오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이 항상 힘써야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양은 냄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양은 냄비는 재질이 얇지요. 그러다 보니 열 전도율이 높아서 빨리 끓기 때문에 주로 라면을 끓이는데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나 양은 냄비는 단점이 있어요. 불기운이 조금만 사라지면 언제 뜨겁게 끓었냐 듯 한순간에 쉽게 식어버립니다. 우리 내면에도 양은 냄비와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부흥회나 영성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아멘 소리도 커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찬송 소리도 커집니다. 그리고 아무개 집사라도 찾아가서 손잡고 또 허가하고 부둥켜 안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막상 한두 달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 하며 차가운 신앙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현상은 마치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와도 같습니다. 이런 성품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우리 내면에는 정반대로 무쇠솥과 같은 성향도 있습니다. 무쇠솥은 여간 불을 떼어서는 기별조차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불을 떼주면 어느 정도 열만 받으면은 그럼 어디 한번 슬슬 끓어볼까 하면서 서서히 끓어오른 다음에는 잘 식지도 아니하고 한번 받은 열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그런 진득한 면이 있습니다. 신기하지만 이런 정반대의 두 가지 성품이 우리 내면에 함께 공존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로마 제국의 미치가이 황제였던 네로 황제 치하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체포가 된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쇠솥처럼 꾸준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명하노니 이 나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엄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엄하게 명령한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무쇠솥처럼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두 가지 태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쇠솥처럼 꾸준히 힘써야 할 태도는 오래 참는 태도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뭐를요? 범사에 오래 참은가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는 말씀은 오늘을 살펴보면 군인이 언제든지 적군을 맞아서 싸울 준비를 갖춘 모습을 뜻하는데요, 열매가 많든지 내 인생에 열매가 없을 때든지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항상 끈질기게 힘쓰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끈질긴 태도로 오래 참는 태도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는 태도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구나, 저 사람은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하도 가짜가 많아서 그 사람의 끈질긴 태도를 봐서 저거 진짜니까, 저 사람 진짜니까 저렇게 오래 참는구나 하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가짜는 구박을 몇 번만 줘도, 가짜는 몇 번만 창피를 줘도, 가짜는 아니 몇 번 아니 한 번만 인격적인 모독을 줘도 다 물러가 버리거든요. 왜요? 그게 가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모독을 줘도, 창피를 줘도, 구박을 줘도 진짜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속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또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또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지요. 진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신앙을 지켜낸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고 쉽게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끈질겨야 하는 겁니다. 이 끈질긴 행동을 본문 2절 하반절에서는 범사의 오래 참음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진짜니까 오래 참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 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양은 냄비처럼 화가 날 때마다 뚜껑이 딸끄닥 딸끄닥 열리는 것은 좋지 않지요. 진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무쇠소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진득하니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래 참음의 태도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끝까지 외치다가 무장공비에게 처참하게 죽었던 이승복군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한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나 후배들은 아실 거예요. 이승복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제가 언젠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이승복 기념관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승복군의 가족이라면 이승복군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공산주의자 무장공비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승복군이 죽은 지 41년이 지난 제41주기 추모제가 열렸을 때 강원도 울진 삼척에 침공했던 무장공비 이승복군을 참혹하게 살해했던 김익풍 씨가 41년 만에 이승복군의 묘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묘지 앞에서 미안하다, 승보가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이제야 와서 미안하다 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승복군을 죽인 무장공비 김익풍 씨는 그 당시에 울진에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금을 받아서 서울 근교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승복 기념관의 관장이 이제는 이승복군의 묘소를 찾아가서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받고 41주기 추모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승복군의 친형은 김 씨의 용서를 받고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승복군의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따지고 보면 당신도 북한의 이념과 공산주의 지시에 따른 희생자일 뿐이다.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게 더 많을 것인데 지난 일은 잊자 하며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주고 김 씨를 위로해 주었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자수 후에 남한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이 무장공비였던 김 씨,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와서 사업을 했는데 다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고
그 추모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승금을 모아가지고 무장공비 출신 그분에게 따뜻한 사랑의 위로금을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무장공비였던 김 씨는 과거 공산주의 이념의 희생자로서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였던 자신의 삶을 참여하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승복군의 마지막 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기사에게 꼭 기록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승복 기념관에서 이승복 군의 형과 그 유족들이 그를 용서해 주는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 위대한 승리구나, 오래 참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을 닮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자들을 오래 참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오래오래 기다려 주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쉽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왜 오래 참아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진짜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미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자라는 대나무 가운데 30m까지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대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m면 10층이잖아요. 이게 기본이 30m고요. 어떤 건 40, 50m까지 자란대요. 이 모소 대나무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4년 동안 햇빛을, 물과 흙과 영양물을 모두 최상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년째가 딱 되면 하루에 그냥 손목 크기 마냥 계속해서 매일매일 자라기 시작하는데 1년에 무려 30m까지 자라, 1년에 30m까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학자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4년 동안은 자라지 않다가 5년 차에 이렇게 자라는가?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땅을 파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소 대나무 뿌리가 사방 몇 킬로까지 쫙 뻗쳐져 있고 그 뿌리가 깊이가 상당히 깊이 뻗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4년 동안 뿌리를 동서남북으로 깊게, 넓게, 깊게 뻗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년의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5년부터는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냥 매일매일 쭉쭉쭉쭉 자라서 1년에 30m가 넘도록 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소 대나무를 통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봐라, 오랜 시간 참아내며 그 시간 동안 실력을 키워낸 모소 대나무가 마침내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믿음의 열매는 오랜 시간 인내하며 믿음의 실력을 키워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오래 참아라. 예수님이 오래 기다려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오래 기다려 주어라. 그리고 오래 참는 그 시간은 뭘 하는 시간이냐? 대나무가 동서남북으로 뿌리를 뻗치듯이 우리의 실력을 키워내는 시간이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소 대나무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도 쭉쭉 자라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무쇠소처럼 꾸준히 힘써야 할 태도는 잘 알아듣게 가르치는 태도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범사에 오래 참으라는 말씀 뒤에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르침으로.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방법인 경책, 경계, 권하는 방법은 잘 알아듣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욱박 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욱박 지르며 무조건 믿어,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믿어,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알아듣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잘 알아듣게 가르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알아듣게 가르치는 첫 번째 방법은 경책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서당에서 졸거나 자세가 흐릿진 학생이 있으면은, 과거의 조선시대의 서당을 보니까 서당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선생님들이, 서당의 선생님들이 그냥 때린 게 아니래요. 그냥 때린 게 아니고 항상 이 서당에 입학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과 약속을 한대요. 수업 시간에 제대로 말 안 듣고 그러면 때려도 됩니까? 약속을 한대요. 약속을 받아놓고, 두 번째는 학생들과 약속을 한대요. 너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애들 졸고 그러면은 선생님도 때려도 되니? 예, 당연히 그래야죠,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때 때릴 때 긴 대나무로 된 막대기가 있는데, 그때 이놈아 하고 탁 때리는 거, 정신 바짝 다리라고 탁 때릴 때, 이때 막대기를 경책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책의 방법은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 겁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잘 알아듣게 가르치는 두 번째 방법은 경계라는 방법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분명한 한계를 말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 경책과 경계의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채찍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채찍 교육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채찍 교육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정말 인품이 좋아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화를 내신 적 없지요? 그랬더니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그 설교 나 들으라고 한 설교죠? 목사님, 나 미워하시죠? 목사님,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점잖게, 권사님, 아닙니다. 설교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제가 권사님 한 사람을 특정 지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점잖게 말을 했더니 도무지 목사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권사님, 제가 만약 권사님도 오늘 설교를 했다면 제가 하늘에서 당장 벼락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권사님이, 그럼 나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오더래요. 아니, 내가 왜 설교를 했는데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 권사님은 자기 들으라고, 이게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좋은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채찍 교육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 교육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설교로 받아야지, 목사 개인이 주는 설교로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저 최 목사가 나르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XX 아니올시다. 누가 전하는 겁니까? 비록 제가 스피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고
채찍 교육을 하실 때 아멘으로 접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멘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잘 알아듣게 가르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권하라라고 하는 방법은 바로 당근 교육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채찍 교육과 당근 교육을 번갈아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당근 교육은 무조건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그렇지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야. 사람들은 궁금해요. 예수님이 지옥에 왜 가셨대?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야지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뒤집어지고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서 우리를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통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상고하며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면은 혹시 여러분이 세가족 공부를 안 했다면은 이정숙 전도사님이나 유한걸 목사님을 통해서 꼭 성경 공부를 한번,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대체 대형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교회는 왜 가는가? 예배는 왜 드리지?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지? 헌금은 왜 내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가족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1:1 공부를 한번 꼭 해보세요. 1:1 안 하신 분은 1:1을 좀 하세요. 1:1은 1:1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어요.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왜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사도신경은 요즘 보니까 목사님이 눈 뜨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 왜 눈 뜨고 합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프로포즈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할 때 사랑합니다 눈 감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눈 감고 신앙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눈을 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타났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신앙 고백합시다 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헌금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배우는 시간, 이게 바로 1:1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1:1을 마친 분들은 제가 인도하는 제자훈련반, 사역훈련반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자훈련 재밌어요. 물론 숙제가 좀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어하신 분이 왕왕 있어요. 제가 지금 고시들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목사님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으라 그럽니까? 집에서 고시 준비하는 줄로 알았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한번 들어와 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의 권면에 따라 영성훈련, 사랑의 동산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9월 달에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도 참석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터와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내가 일하는 걸까? 돈은 벌어서 뭐 하지? 왜 하필이면 이 직장에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지?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해소해주는 아주 좋은 일터와 영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이 회사를 보냈구나, 이래서 내가 일하는구나, 일도 하나님의 귀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터와 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 선교하는 미얀마 대형교회, 미얀마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집중 선교를 하게 되는지, 이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서 더욱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아야 하고, 때로는 채찍과 당근 교육을 겸하여서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바로 3절 4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4절 합독합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세 가지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때가 악한 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바른 교훈, 절대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절대 진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때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절대를 다 싫어합니다. 절대는 다 싫어해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등산하듯이 부처를 믿고도 천국 가고 마음의 뜻을 믿고도 천국 가고 꼭대기에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등산하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등산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이 쉽다면 누군들 못 받겠습니까? 등산하는 것과 구원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점점 그런 것을 싫어하는 악한 때가 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감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짝퉁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셋째 이유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빛을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진리의 길을 막아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오래 참아야 하고, 믿는 자들은 진리를 가르치고 채찍교육과 당근교육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한 시대로 변해갈수록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7월 25일자 국민일보를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중국 공산당이 성경의 내용까지 바꾸어 버렸다는 내용에 세상에 어떻게 G2 국가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야기를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바꿨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의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잖아요. 내가 저 여인의 죄까지 뒤집어 쓰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내용으로 글씨를 쓰시잖아요. 분명하게 무슨 글씨를 썼다고는 밝히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떠납니다. 결국은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바꿨는가 보세요. 중국 당국은 이 성경 내용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짱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죄인이다 하는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걸 읽다가 충격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고 뭐 이런 놈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욕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 공산주의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과 똑같이 만들려고 말하는 겁니다. 봐라, 예수님도 열받으면은 짱돌 들어서 사람까지 때려 죽이지 않았느냐. 이런 예수님을 왜 믿니? 야, 이런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 중국 공산당의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변질된 복음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 중국의 복음을, 이상한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도 우리하고 같은 수준이네. 우리하고 같다는 거죠. 우리하고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악할수록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 판타지, 허탄한 신화에 미혹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대부분 어떤 주제입니까? 환생, 윤회,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점쟁이 무당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구를 다룬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이 아닙니까? 3절과 4절 말씀은 오늘날의 실상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거부할지라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킬지라도,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이 허탄한 신화를 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그러니 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견뎌내거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진리를 전하라. 그러니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직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할 직무가 있고, 일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직무가 있고, 학교에서 해야 될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결론은 8절로 이어집니다. 어떤 결론이 주어질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은 오늘날 올림픽 경기에서 1등 금메달을 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화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화관을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의의 면류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는 태도로 살고 잘 가르치는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이 시대가 아무리 절대 진리를 거부할지라도, 복음을 변질시키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만이라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 각자의 맡은 바 거룩한 직무를 잘 감당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